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찬양했는데 또 찬양하자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이 금요일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면 이렇게 숨 쉬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가 입에 붙는 게 좀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찬양의 그 찬송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면서 박수 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박수를 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치시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발랄하고 귀엽게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이 찬양처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금요 힐링 기도회 때마다 제가 이제 올라와서 광고를 하거나 이제 이러면 오늘은 또 목사님이 어떻게 웃길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셨는데요. 그 수고하고 지친 몸 이끌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 가운데 조그만한 위로가 되면 좋겠고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환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도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이게 제가 갱년기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이제 금방이고 이제 에어컨을 켜니까 이 냉방병에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도 창문을 다 열고 자면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추울 텐데라는 걱정이 들고 또 창문을 닫고 자면 더워서 잘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환절기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옷도 필요하고 겨울옷도 필요하고 가을옷도 필요하고 여름옷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짐도 많고 그리고 집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계절의 변화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에 매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쓰고 있을 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먼 기대와 또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 조금 이렇게 세상 얘기로 하면 좀 핫한 단어가 유튜브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간접 경험을 하거나 또 이렇게 소비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 필요와 또 갈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유튜브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예상처럼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때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은 궁금한 게 있으면 뭘로 검색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은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 좀 신세대라고, 이렇게, 난 구글로 검색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요즘은 다 유튜브로 검색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에 엄청 가까워졌고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교회와 유튜브가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튜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고객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광고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영상 콘텐츠들의 심지어 광고가 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콘텐츠들을 함께 공유하는 분들 또한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반대의 입장으로 보면 유튜브는 교회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상황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 좋은 이웃?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웃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입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렇게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모이지는 못해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들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향후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의 예산을 전용해서 영상 촬영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스튜디오를 꾸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아예 없애고 하루하루 설교를 온라인에 올리고, 교인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필사를 하는 방식으로 새벽 기도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것을 꺼리는 분위기라서 사역 자체가 어렵고, 또한 일부 생활 필수품들을 한동안 구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공급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절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새벽에도 모일 수 있고 저녁에도 모일 수 있고 예배도 어느 정도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해외의 선교 현장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 앞에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포로였지만 그 신분을 역전하고 바벨론에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에도 그 자리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바뀌기도 하고 또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었다.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는요, 62세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는가? 제가 이제 농담으로 가끔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리오랑 다니엘이 성이 같아서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얘기죠. 다시가 이제 성경에 유명한 다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뭐 이제 웃으실 줄 알았는데, 웃으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다시가 없어요. 저도 다시였으면 좀 더 훌륭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다이소 뭐 네, 괜찮습니다. 아주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요, 오늘 전혀 맥락이 없죠. 근데 이 다니엘을 우리는 보통 이제 제 옛날에 그 액자 봤던 거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한 소년이 이렇게 막 긴 옷 입고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여기서 빛이 비추고 이랬던 그 액자 이런 거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니엘이라고 하면 어린 소년을 생각해요. 다니엘이 어릴 거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왔다고만 해도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왕이 됐던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1세입니다. 은빛이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은빛 교구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 80세의 노인을, 그것도 자기 자신이 멸망시킨 왕조의 그 총리를 다시 총리로 삼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다니엘은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역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절, 3절, 4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고관들로 총리를 삼았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이 뭐냐?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총리들 위에 이 다니엘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에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일하는 정직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먼지를 털어보려고 열심히 터는데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가운데 중용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어야 하겠다. 우리가 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 이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 가운데, 페르시아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분명한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신분이 이제는 고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해나가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며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기본이고 실력으로 이야기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왕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라에 손해가 없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고위 관직을 지내다 보니까요, 다니엘에게는 늘 이 시기가 뒤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 시기가 뒤따른 결과가 결국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약점이 있을까? 나라의 일들, 국정의 일들 가지고는 먼지를 털어도 한올 부끄러움이 없는 그 다니엘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 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건의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고 왕만 섬기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데 왕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게 없는 제안인 거죠. 그래서 그 제안에 도장을 꽝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고 왕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그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내가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윗방에 올라가지 않고 식탁에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윗방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다니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습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실 2절 찬양 가사는 더 좋아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참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 사자굴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오. 그 가운데 평안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 변화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또한 그렇게 평강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신하들이 왕에게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하나님은 아닌데 네가 그렇게 평소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구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왕이라고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한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구할 능력이 없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겸손해져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다리오가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다니엘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리오가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는 아예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시대에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건축할 텐데 그에 필요한 것들을 페르시아가 지원해 주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누가? 다니엘 6장 28절 마지막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는데 그렇게 고관으로 지냈던 바사 사람 고레스가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이런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렇게 형통했던 다니엘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왕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그 다니엘의 일관성과 성실함과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 실력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다니엘이 쓰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다니엘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는 가고 싶었을 때 가지 못했던 그 고향,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며 그려야 했던 그 고향으로 자신의 동포들이 돌아가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 이것이 진짜 마을 목회고, 이것이 진짜 생명 살리기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비록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갈 수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었다. 이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대도시에서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다니엘은 그의 평생의 습관으로 되돌아보건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변화 가운데 적응하고 그 변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본질이 광야 시대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방향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올 수 없어서 유튜브 창을 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은 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회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교회를 향한 창을 활짝 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그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비록 다니엘이 고난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 역시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섬겼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변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상황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다. 그렇게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